자,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참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이 사람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이 사람의 상태가 가장 나빠졌습니다.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가장 상태가 나빠진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한편으로 그래요. 사람을 보면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고 가장 추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좀 커서 말썽을 부리면 또 그것만큼 또 아주 또 괴로운 게 없어요. 또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또 죄를 지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의 모습이 추하고 악합니까? 그래요. 사람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의 존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계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는 것. 오순절 은사주의적 그런 신앙은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예배 드려. 하여튼 이유를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아주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그런 부류의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는 걸 제 자신도 원치 않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걸 기뻐하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강한 척, 우리가 신앙이 좋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연약할 땐 연약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일 때는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77편을 보면은 자, 지휘자를 따라 여두둡에 맞춘 아삽의 시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의 내용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이 심한 상황이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편 77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표현 하나하나, 단어 하나 보면은 분명히 뭡니까?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환난이란 말도 나오고 또 분명히 주님 앞에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라고 해서 아마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고 그랬지만서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8절, 9절을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는가? 또 주님의 인애를 영영히 끊으시려는가?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시편 기자가 솔직하지 않습니까? 솔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이제 나한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려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이제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가?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하소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속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도라도 영적인 침체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한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감옥 안에서 심각하게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마저도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가 의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때때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들 때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이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날 아예 버리셨나 보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그죠? 야,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렸나 봐. 이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아예 신경을 아예 껐나 봐. 하나님이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나 봐. 그래요. 영원히 버리셨는가? 그러나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버리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정말 선민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은 꼭 버림받은 그러한 민족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질 않았어요. 버리질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국가가 망하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일이 없어요. 자기 자녀를 버리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버리질 않아요.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호세아서를 읽어보시고 말라기서도 읽어보시고 선지서를 한번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지런히 찾아오셔요. 오히려 누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좋고 우상이 좋고 육신이 좋고 그러한 것들이 좋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 실증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재미가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살 동안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는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걸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는가? 아니죠. 역시 이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은총과 은혜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굳게 붙잡아 주셔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뿌리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치고 우리를 끊어버리는 그것이 순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은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은총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대가를 주고 받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돌볼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우리를 붙잡아줘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더 이상 멸망의 길로 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는 걸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역시 이것도 평생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주님의 은혜를 영영히 끊으시려는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자비예요. 영영이 끊으시려는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을 끊은 적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예수님을 대적해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그 눈물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눈물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정은 절대 어때요? 끊어지지 않아요. 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이제 나 같은 건 더 이상 돌아보지 않나 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는 이제 자비를 베풀지 않나 봐.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그럴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뭡니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끝났는가? 그분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언약이,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이죠.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여기 보니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끝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수시로 약속을 어기죠. 사람은 늘 바뀌어요. 사람은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달라요.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많은 계약서들이 보면 왜 복잡합니까? 사람의 약속을 항상 어기니까, 늘 어길 수 있으니까 그 계약 서류가 늘 복잡한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약속을 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사람하고 약속 어긴 적이 단 한 번이라고 있는지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권능을 베풀고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거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끝까지 의지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도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끝났는가? 아니요. 단 한 번도 끝나지도 않고 앞으로도 끝나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여기서 뭡니까? 잊었는가? 하나님께서 건망증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아예 그분의 계획과 손의 섭리 가운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나의 존재는 없는가? 혹시 잊어버렸을까? 그분이 까먹었을까? 아니요.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했던 그 백성들을, 아마도 그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한, 우리 요셉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어디 있지? 이제 우리를 잊었나? 우리가 이 애굽 기입숙한 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젠 잊었나? 아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딱 정한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제는 더 큰 거예요. 메시아. 오랜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러고도 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 어디 있을까? 우리를 잊으셨는가? 아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말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이 잊으셨습니까? 아니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이 시편 기자가 의문 품은 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는 이제는 하다 노하셔서 그분의 궁유를 막으셨는가? 뭡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셨나 봐. 혹시 나에게 하나님 화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화를 일으켰는가? 이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노하셨는가? 화나셨는가? 해서 그분의 궁유를 막으셨는가? 하나님의 궁유를 더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요. 징계하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노하거나 저주하는 일은 없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냥 징계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려고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잠깐 그저 노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쏟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랜 동안 환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급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한 때, 자기가 정한 시기에, 자기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으니까 이러한 의문점을 품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래요. 야,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나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 모든 걸 나에게는 적어도 거두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니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번도, 단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질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부어질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하고 채찍을 치겠지만 우리에게 진노와 저주를 쏟아붓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침체 위기를 넘어갔는가? 11절에 보면 11절 이후부터 보면 합니다. 거기 오면은 곧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참으로 옛날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옛날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전에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이 있었던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겼던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한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내가 정말 엄청난 헤어날 수 없는 진흙탕에 빠진 적이 있었는가? 그런 적이 없어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뭡니까? 옛날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신앙과 믿음의 어려움이 오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고통과 환난이 왔을 때는 그때는 잠잠히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잠잠히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 그 권능, 그 능력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허둥대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요, 여기 보니까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되새기겠습니다. 그래요.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들도 얼마나 많은 공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곤란함에 처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애와 사랑을 거두지 않았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으려면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어요. 옛날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되새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칫하면은 이 세상에 지나치게 너무 많이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큰 실책을 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몇 번이나 생각합니까? 온통 세상 일만 생각합니까? 우리 일만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 어떤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겨야 돼요. 온통 이 세상의 일만, 온통 내 현세적인 일만, 온통 내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를 당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게 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굳세게 합니까? 가장 좋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자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10가지만 좀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 10가지를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10가지뿐만 아니라 100가지,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그 즉시로 떠오르지 못한다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때요? 의심이 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도 의심이 되고 내 기도의 응답도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것도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것도 의심이 되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으로 믿음이 강건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많이 그것을 되새기십시오. 이 시편의 바로 기자는 그걸 했어요. 그 다음 또 뭡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길은 지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늘 저 우주 구석구석 땅속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불행과 고통과 왜 어둠이 있습니까? 왜 죄악이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인생으로 탈선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자기의 발걸음을 아무데나 가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악을 행할 것이며 어떻게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식으로 얘기든 간에 저들이 하나님을 건국 이후부터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사회 곳곳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고 미국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데 난 우리나라 돈에도 그거 문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고려할 가치가 없어요. 그건 단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거기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가 아무리 그의 교육 배경이 좋고 아무리 그가 모든 면에서 우월한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들쥐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패스트의 원인이 뭡니까? 들쥐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패스트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사회와 가정과 국가와 세계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알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이 사회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하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 자신부터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위대하게, 지금도 온 세상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앞으로 장차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서야 됩니다. 악한 자도 서고 선한 자도 서고 위대한 영도 서고 하찮은 사람도 서야 돼요. 다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14절을 보니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백성들 중에 그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하나님을 평범한 분으로 여겨요. 평범한 분으로.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죠. 해를 멈추죠. 죽은 자를 살리죠. 병든 자를 고치죠. 무엇보다도 3일 만에 무덤 속에 갇혔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좀 믿으십시오. 놀라운 일.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수준밖에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좀 믿으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에요. 자기가 그걸 잊으니까 어때요?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이런 신앙의 회의감이 폭풍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십시오. 제발입니다. 이 우주 전체, 이 지구 전체를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너무 몰라요. 우리는 너무 몰라. 우리 세대는 그걸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여겨요. 교회도 그렇고, 네. 우리 시대 기독교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짓밟고 우습게, 네. 마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겁이 나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하나님이 그 골리앗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오직 다윗만 알았어요. 소년 다윗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위대한 일을 좀 행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임을 깨닫고 알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자주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통 마귀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도 우습게 여기고 교회도 우습게 여겨요. 그런 마귀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15절 보면 주께서 팔로 주님의 백성을 구속하셨으니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구원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들을 그 노예에서로부터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끊기지 않습니다. 인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 무관심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인생들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이 온통 세상, 세상. 어쩌면 또 개인의 문제에만 너무 집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여기서 구속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7편은 신앙의 회의, 또 믿음의 연약함, 또 불신앙의 파도 앞에서 희청희청 되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믿음을 크게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또 불신앙으로 희청되고 또 이 세상에 크게 보일 때 위대하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온 땅과 온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돌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믿음을 다시 재건하십시오.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불신앙에 무너지면 안 돼요. 특별히 불신앙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요. 가장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입니다. 아무리 다른 게 온전해도 믿음이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깁니다. 또 때때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잡히는 것이 없고 혹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실족합니다. 다 원수 마귀와 세상에 그냥 다 넘어져요.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시고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신앙과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적은 자, 이런 시대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크게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모두가 갖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회의나 영적인 낙심이나 침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예적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세워주시길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